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읽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 강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창세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첫 책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잘 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많습니다. 간혹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를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설교는 못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가 창세기를 좀 아끼는 것도 좀 있지만 이 창세기에 내가 잘 강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창세기를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는 너무 큰 비밀과 약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만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창세기에 소개되는 수많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경과 유사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가 있고, 몰몬교에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경전이 오류가 없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경전들과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들의 것은 참 신의 계시가 아니고 성경만이 참 신의 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을 규명하고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성경도 다른 경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 우주와 인간의 창조, 죄의 기원과 해결 방법,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리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진지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소개된 신이 정확하게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자연 속에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성경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10가지 에비던스가 있는데 신학에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6개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자체적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은 순한 논리라고 반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를 걸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선언하고 증거하는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소개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33편 6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분의 무엇으로? 입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 기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감동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전달할 때 자신의 입 기운, 즉 생명의 호흡,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인격을 이 성경 속에 불어넣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호흡을 불어넣을 때 그것이 물체가 생기고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되냐,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으로 100% 규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자신의 입기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명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무슨 단어와 더 같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빚어넣어서 흙으로 먼저 형상을 빚었어요. 인간 모양. 그리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배경이 뭐였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 칸테스 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렇게 큰 영적 체험을 했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유일한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절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게, 사람의 띠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여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성경과 유사한 경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들이 아닙니다. 베다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코란도 그렇고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불어넣은 유일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주제의 일관성이 증거입니다. 주제가 일관되다는 것. 성경의 그 핵심적 주제가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일부분만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모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언어로 적어진 이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모세오경은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서들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었고 다니엘서와 같은 호로기 예언서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었고 지금의 그리스, 터키, 로마 같은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1년 만에 쓴 것이 아니에요. 몇 년 기간에 걸쳐서 150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데서 썼어요. 오리지널 저자에 붙들린 40명의 인간 저자들 40명이 썼어요. 언어도 다르게 썼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저기 뭐 얼마 읽으면 되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는 병 고친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예요?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프로세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떨어져 버렸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오심을 방해하는 사단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할 것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류 역사는 뭐냐?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자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 왜 우리가 이시 조선의 역사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 역사를 배워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정한 씨를 통해서 온다는데 그 씨의 준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씨의 준비가 다윗이에요. 그 씨의 준비가 유다 지파예요. 그 씨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모든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고, 유다 지파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약속한 여인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오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걸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준비와 진행을 해나갈 때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왜? 사단은 그것을 안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만일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기의 대갈 통을 확 짓밟아 버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박살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지파 파멸시키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불러들인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애굽의 왕에게 붙들려서 성관계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뭐지?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타난 신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수많은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쓰여졌는데 주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절대로 주제의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와서 보는 주보 있잖아요. 이거 주보를 우리 집사람이 만드는데 그 집사람이 자기가 또 나한테 와서 다시 또 봅니다. 둘이 막 봐요. 근데 교회하면 또 가져와서 목사님 오타 여기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작은 주보 하나 만드는데도 그게 오타가 생기는 게, 다시 말해 15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와 다른 장소와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이야기라면 아무리 인간들이 그것을 무슨 만들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반드시 빈틈이 생겨야 되고 반드시 논리적 모순이 생겨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거짓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주제의 일관성만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봐요. 성경을 공부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상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 파라볼레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시편을 읽고 있지만 그 시가 시와 노래로 쓰였는데 그건 단순하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시와 노래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절대 그런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란에 관련된 걸 읽어봤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고 너무 논리적 모순이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몰몬경도 그렇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일관성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봐요. 내가 모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물어봐서 알려줄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일관성이 다 있어. 아멘? 세 번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역사적 사실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사가
역사적 사실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지, 상상의 산물입니다. 레미제라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지? 원우아 재밌었지? 내가 제일 볼 때부터 야 이거는 픽션이냐 너무 픽션이냐 픽션이라고 하더라. 난 픽션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애들이 보니 같이 봤어. 재밌냐고 그래. 그냥 재밌다고 추임새를 넣어줬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추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역사적 토대 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무 고대의 이야기여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기록된 문헌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수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흔적들. 그중에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는 것, 창세기 7장 이후에 나오는 노아 때의 홍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국지적, 다시 어느 로컬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온 우주적, 지구 전체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홍수 심판이 어느 한 이스라엘 지역에만 임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터키 지역에만 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 가장 높은 산보다 10에서 약 20m 정도의 물이 다 덮어버린 온 지구가 물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증거가 모든 나라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그랜드 캐년. 아니 여기 펜실베니아 가다가 보면 있더라고. 나가 보니까 펜실베니아 여기 20몇 번 이제 그 도로 타고 칠갑산 넘어서 쭉 가는 말이에요. 다 있어. 꼭 이번에 대학교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와요. 와 크다 그거 보고 왔는데 꼭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왜 그랜드 캐년이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잘 들어보면 아주 과학적인 증거를 그래서 꽉 품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말하지만 성경 밖에 유태인의 역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가 그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토하여 내침을 당할 것이라 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BC 587년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의 흥망에 관한 예언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뒤에 좀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의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잘 스터디해보세요. 예일대학의 법대 출신들이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루는 그 뛰어난 법학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링컨,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 방금 보면 이 세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매일 고민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의 이승만, 장면, 박정희가 한국의 대통령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왜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잖아요. 아멘이다. 뒤에 그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를 두고 있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저가 더 증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못 드린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들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역사적 토대를 가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무엇이냐? 예언 성취의 증거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다른 증거, 앞에서 다른 그런 것도 매우 좋아하지만 저는 방금 읽은, 소개한 이 증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언의 성취의 증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연히 맞았을 때 놀라고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슈퍼볼 복권에 당첨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도 않잖아. 지금 왜 나오면 안 믿는 표정이야. 그 심각한 확률이 어떻게 나에게 맞춘단 말입니까? 차라리 복권 사 돈 가지고 수요일에 짜장면이나 사 먹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확률은 슈퍼볼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기간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그 기간이 다 차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증,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언제나 그 속에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공부해보지도 않고 성경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역사, 과학, 이론 그거보다 훨씬 깊고 심오하고 방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해보고 내가 모르는 세상 역사 그냥 그 요인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 살다 막 그러면서 막 페르시아 틀리긴 하지만 희한하다. 그래요. 안 웃겨요? 웃기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직 그 나라 등장도 안 했어. 아직 그 나라 등장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예언은 그대로 심지어 왕의 이야기, 어떻게 멸망이 그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역사를 뒤지겨보면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몰락이 되는가까지 그대로 성경과 일치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0에 8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옷이 제비법에 나눠질 것이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관한 이 구약 예언이 약 800가지라고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예언이 약 800개인데 그 중에 현재 300가지가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가지가 성취될 확률은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10에 895승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수학을 잘 못하는 바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만큼 희박한 확률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신학자가 이걸 또 풀어놨더라고요. 뭐라고? 텍사스 전체를 30cm 은하를 깔고 그 가운데 금화 한 개를 숨겨놓은 후에 어떤 사람이 단번에 걸어가서 실수 없이 그 금화를 집어내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우와. 수학 좋아하는 여러분들 좀 감탄해줘. 그렇게 과학 좋아하는 여러분들 감탄해줘. 여러분, 이것을 우연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과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하고 확률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우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배후에서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으신 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독론적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말은 예수님이 증거했다. 예수님이 증거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함을 가지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평범한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오시는 걸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거짓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티크라이스트 크리스찬들, 하나님 철저히 믿지 않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덤벼들었습니다. 만일에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단 하나의 단서만 발견됐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지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만약 하나라도 거짓말이 생긴다,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직접 신약 성경 안에서 자신이 선포한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하지도 못해. 이거는 신학교에서 몇 학기씩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두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그래서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은 거죠. 시험 받은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하나씩 다 물리치신 원리가 뭐였어요?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 와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와서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명기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스럽게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절규는 그냥 고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절규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몇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다시 뭘 가르쳤다고? 이에 누구와? 모세는 누구죠? 모세, 오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모든 누구의 글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망한 거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봐라. 모세 오경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황금 갑옷을 입고 와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했지 않냐? 내가 지금 그 이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섭리적 증거입니다. 섭리, 프로비던스의 증거입니다. 섭리적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 거짓된 성경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셨고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에 보존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아닌 것들이 성경인 것처럼 끼어들려고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싹 변조해가지고 애드하는 거죠. 아니면 드랍하는 거죠. 아니면 크리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가머니 성경 아닌 것을 성경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때문에 외경 15권. 이 외경은 명백하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정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던 대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너무 많이 돈 주고 배웠기 때문에 공짜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안타깝게 캐톨릭에서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제2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나는 그래서 캐톨릭 가지 말라고 그래. 난 대학 가야 돼. 왜 신앙생활 해도 말해요. 예를 들어 동네 교회가 딱 2개 있는데 한 교회는 건강하고 한 교회는
화려하긴 한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단, 조금만 하면 이단이 아니다. 근데 뭐 이런 위험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 건강한 교회를 가요.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서도 조금 쉽게 말하면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전혀 없다는 거니까 건강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왜 건강하지 않은 데를 자꾸 가서 기웃거리려고 그래요? 아니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영광교회가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말이에요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매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않아. 동의합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관 목사가 무슨 외모가 보기 싫어서 간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뒤에 조금 절제 좀 시켜줘. 그렇지 않다면 바른 교리를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대로 가야지. 왜 그런 항상 성경의 아님이 분명한데 역사적으로 그걸 못 버리냐 이거 자기 트레디션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고 그걸 붙들어서 제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 전에 뉴스 봤죠? 도마복음. 무슨 도마복음이라다니 막 또 대단한 게 발견됐냐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기독교 역사의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그 성경이 아니라고 판명이 이미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발견됐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성경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이 성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도 2000년 역사에 종교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66건만이 성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66건만이 성경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걸 물고 늘어져요. 아니 너희 기독교는 종교회의에서 66건이 정경 캐논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믿지 않는 게 종교회의를 뭘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기독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의 정경은 종교회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세기에 그런 회의가 없을 때 하나님이 프로비던스를 통해가지고 교회 안에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을 완전히 갈라내버렸어요. 놀랍지. 어떻게 오늘처럼 신학을 위해 공부하지도 않았고 오늘처럼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과 성경이 아닌 외경이나 도마복음 같은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구분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힘만은 불가능해 또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의 시간과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으며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버텨낼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거짓된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셨고 없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1.1핵 히브리어 뭘 잘 읽을 줄 몰라도 보면 히브리어 밑에 이게 점점점 이렇게 찍는 게 있어. 있어 그런 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피치럴 센터에 가면 그 유대인들 모이는데 그 창가에 보면 이렇게 헬라어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 뭐 대충 봤지. 인터넷 같이 보면. 그 점점점 그걸 말해. 심지어 그건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상반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 성경 뭐 하지 못해요? 폐하지 못해. 만약 성경을 폐하려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야만 가능해요. 만약 성경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자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폐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왜곡시킬 수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버린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겸손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